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놓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잖아요. 놓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크나큰 부분을 차지해요. 기도. 어떤 사람은 말씀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지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깨닫고 뭐 배우려고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은 없는, 그냥 형식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기 쉬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요.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잘못 가기 쉬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은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은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끄떡하면 삐지는 사람, 끄떡하면 낙심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기뻐해져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마음에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항상 얼굴이 쭈그러져 있고 슬픔과 어두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른 진리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천지, 안상홍, 곳곳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대부분이 성경을 가지고 활용을 해요.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을 인정한다는데, 왜냐하면 그걸로 짝짓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단의 어떤 교주가 된 사람들 보면 잘못된 계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제7일 안식교인가? 그런데 보면 어떤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떤 책을 써요. 근데 그게 거의 성경의 권위와 똑같아요. 그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처럼 거기서는 믿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성경과는 반대되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으나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계시, 잘못된 음성,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건 정말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기 위해서,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외국에서도 많이 살다 오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기도 많이 하는 걸 추구하고 바래요. 정말로 많은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싶고 저도 영적인 사람,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한국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 미국 사람 원래 뿌리가 기독교잖아요. 지금 많이 타락을 했지만 나라가 뿌리가 기독교인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기도는 우리나라처럼 많이 안 해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있고 한국 사람보다 짧게 해도 응답이 쉽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한국 사람, 모든 미국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를 오랜 시간을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잖아요. 응답받기 위해.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라 이런 어떤 내적인 음성을 주셔가지고 오늘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거 엄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 왔지만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했을 때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엄청난 힘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나누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9절 우리가 다 아시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해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도 성령님께도 다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듣고 응답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히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요.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오전 10시인가 어제 저녁 10시 넘어서도 전화를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는 폰이 꺼져서 못 받았고 오늘 이제 오전에 전화를 주셨었는데 제가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왜 전화를 했냐면 제가 이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요. 뭐 다 올리진 않지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보고 이제 은혜 받고 또 좋아서 연락을 주신 분인데 이것저것 묻기 위해서. 근데 제가 지금 주일에 복음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처음에 나눴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부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은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근데 이분도 진리를 찾아 정말 옳은 걸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부활 복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전에도 알았죠.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어느 날 은혜 받고 좋을 때도 있는데 그 신앙이 오래 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좀 있으면 넘어지고 또 좀 있으면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정말로 이 진리에 대해서 찾고 갈급했대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딱 듣고 그것을 딱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기쁘대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 영상 하나로만 여러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그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기쁘다고 막 한 달 동안 계속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계속 기쁜 거예요.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요. 근데 제가 순간 궁금해졌어요. 저도 부활의 복음을 왜 그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전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삶이 확 변했을까? 그럼 그 전에는 부활을 안 믿었을까? 물론 안 믿는 분들도 많았겠죠. 근데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을 텐데 근데 왜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확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에 확 잡혔을까? 왜 기쁨?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할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이단이라고 취급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면,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받아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우울해했나요? 우리 좋은 일 하다가 이게 뭐야?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뭐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한밤중에 주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말 삶에서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 또 불안, 초조, 염려를 이기는 능력, 고통을 이기는 능력,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 평안으로 가득한 능력.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까? 그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라는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 순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인식이 생길까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전에는 분명히 교회도 다녔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에 듣고 어느 정도 알았지만 마음속 깊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전화가 왔을 때 물어보니까 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부활에 대해서 그냥 듣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명확히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명확히 확신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나?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증명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여줘봐.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봐. 내가 그럼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증거를 대보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7장 30,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어요. 소생은 할 수 있죠.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 그러나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인류 역사상 있지 않았어. 모든 가짜 종교들의 지도자들 다 죽었어요. 다 흙이 돼버렸어요. 썩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다시 말하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확신하게 되는 순간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부터 기도응답이 좀 더뎌요. 삶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왜요? 그분이 부활한 게 명확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아니면 또 왔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떠나고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왔는데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요. 뭐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건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거는 예초부터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았다고 왜 교회는 옮길 수 있으나 정말 안 되겠으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애초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은 거예요? 그냥 기분에 따라 믿은 거예요? 교회 오니까 조금 평안해지니까 믿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뭐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뭐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또 걸렸네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도 낫지 않네요. 그럼 어떤 의심이 들어올까요? 저번에 우연 아니었을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고 믿음이 뿌리쳐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석 위에 뿌리 깊게 내려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기분, 자신의 느낌, 감정에 믿음의 뿌리를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 따라, 느낌에 따라 신앙생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신앙생활 한 지 한 3주 정도? 한 달 되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었던 2주에서 한 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진짜 얼마 안 된 거죠. 초신자 중에 초신자죠.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넣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암을 안 가져가시냐고. 물론 그 암을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지만,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가다가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안 줘서 우리 굶겨 죽이겠냐고. 고기 없으면 또 하나님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럼 또 하나님 매출하게 보내서 먹이시고, 끄떡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환난을 겪는다. 그럴 때 우상을 만든다. 그럼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 거짓일 가능성이 99.9%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 그렇게 쉽게 우상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종교, 우상, 신 중에 하나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금방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은 거예요. 우상 중에 하나, 여러 신 중에 하나, 종교 중에 하나로 믿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딱 확신해지자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주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걸 알 때 정말로 우리 안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정확한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외국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 그려져 있어요. 아버지 상이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땐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아버지와 자기도 모르게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좋은 아버지,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 자신에게 믿음을 줬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것과, 이 땅의 아버지가 폭군, 그리고 내 말은 잘 들어주지 않고 막 좀 강압적이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자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도 자신의 아버지를 나름 연상시키며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에서 제대로 깨닫고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바꿔서 기도하면 우리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땠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아버지, 다 성경적이지 않은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아요. 수두룩해요. 거의 그냥 없다라고도 보면 되죠. 완벽한 아버지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인식.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나무, 풀, 꽃, 동물들 누가 먹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잖아요. 다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비를 주고 먹을 양식을 줘가지고 모든 동식물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받는 비결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뭐예요? 무엇을 통해 응답이 돼요?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믿음이잖아요. 기도 100시간 한다고 응답한다고 성경은 전 그런데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요. 뭐 노력을 한다고 뭘 떼쓴다고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죠. 떼쓰는 기도, 땡깡 기도 뭐 이런 표현 해가지고 뭐 떼라도 쓰라고 땡깡이라도 쓰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땡깡 쓴다고 들어준다고 한 성경 구절은 제가 몰라요. 떼쓴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애절하다고. 여러분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니까 정말로 육신의 부모님께 땡깡 쓰듯이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런 의미는 좋아요. 근데 애절한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면 애절하게 그거 가면 좋죠. 애절하게 기도해야죠. 애절하게 찬송하는 거 좋아요. 근데 애절하다고 응답이 될까요? 안 돼요. 애절하다고 응답하면 전 눈이라도 찔러서 애절하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눈물이라도 흘려. 옛날에 이런 부흥 강사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눈물이 안 나면 막 눈이라도 찔러서 눈물이라도 흘리라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 근데 우습게스럽게 말하긴 했지만 은근히 그런 얘기들 속에 그렇게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이런 사상이 깔려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정확히. 물론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 귀중한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한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믿으라예요. 믿으라. 그것 없이 애절함, 그것 없이 간절함, 그것 없이 눈 찔러서 눈물 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기도의 이 필수 조건은 믿음인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 믿음을 얻고 싶어서 밤낮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도움이 돼요. 기도하는 게. 당연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도움은 줄 수 있는데 믿음이 딱 생기려면 영이 활성화됐을 때 내 영이 막 살아나고 속이 살아나려고 할 때 그 안에 말씀이 싹 들어가야 그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은 막 이게 힘있게 하려고 하는데 밥을 안 먹여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말씀을 주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도 없으면서 너희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불의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도 노력해도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걸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통 자식이 할 만한 걸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설거지를 좀 이렇게 부탁하면 좀 설거지 할 수 있으니까 할 만한 거라죠. 근데 자식이 전혀 할 수 없는 거. 갑자기 지금 자식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달리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저기 우사인 볼트를 이겨야 된다.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자식에게 요구를 해봐요. 그럼 그게 합당한 요구인가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억지 요구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건 불합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시고 사랑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다 말해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믿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백날 첫날 있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응답받는 기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와 동시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어떤 들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그 원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기도도 이 믿음으로 받지만 치유함도 무엇으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아요. 주변에 그 아프신 분들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당당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 다 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 치유에 대한 믿음만 들어가면 저는 어떤 병이라도 다 나을 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근데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왜요?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그들이 계속 그들에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읽게 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진짜 놀라운 비법이거든요. 묵상 또는 그것을 되새기는 거. 자꾸 읽으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또 볼까? 또 볼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그게 알고 믿어져야 돼요. 머리로 믿어진다고 안다고 그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서 확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 안에서 그게 확 심어져 버리면 그게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유의 집에는 암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환자를 거기에 보내면 거기서는 계속해서 밤낮 뭐 하게 하냐면 그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뽑아줘서 밤낮 읽게 만든대요. 밤낮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걸 읽어요. 보면서 계속 되새기면서 읽어요. 그럼 하루가 지나면 하루 동안 한 10,000번, 20,000번 그걸 읽은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얼마나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걸 읽는다는 게.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역자가 밤에 가서 많이 읽으셨냐고. 그럼 내가 한 20,000번 읽은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주무시고 내일 또 읽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아침부터 밤까지 또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병원 침상에 누웠어. 그래서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물어요. 또 오늘도 엄청 읽었습니다. 그래요?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읽으세요. 그렇게 3일째인가 4일째 날 갑자기 그 말기 암 환자일 거예요. 그 환자가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2층에서 뛰어내려오면서 치유를 받았다고. 누워있던 환자가. 그전에도 계속 읽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채찍이 우리에게는 나음이 된 거예요.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읽다 보니까 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믿어진 거예요. 난 나았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해놨다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놓고 말하는 건 말씀 없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는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야죠. 요한복음 15장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포도나무 비유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슨 교과서처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차근하게 다 설명이 돼 있으면 우리가 편한데 그게 아니라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기도의 오른쪽 부분을, 어떤 구절은 기도의 왼쪽 부분을, 어떤 구절은 기도의 아랫부분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기도에 대한 구절들 알고 아 이게 기도구나. 이렇게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지 않는 상태에서 뭘 구한다? 의미 없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도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쉬는 시간이나 시간 있을 때마다 뭐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이 쉴 때는 또 성경 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또 때에 따라 하나님이 자꾸 기도만 집중적으로 시키실 때가 있을 거고 어느 날은 말씀만 집중적으로 보게 하시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것을 크게 이렇게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죠. 한국 사람들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다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혹시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서로 위로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저는 대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질병을. 물론 회개할 게 있으면 먼저 회개가 전제돼야겠지만 사랑으로 행하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마음에 양심상 신앙 양심상 거리낌이 없는데 어떤 질병이 왔다. 그러면 그건 질병은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질병 하나님이 주셨어. 뭔 뜻이 있겠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그런 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그런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질병은 하나님은 몰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픈 걸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줘서 가지고 너 좀 성격 좀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암을 딱 주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왜 질병이 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 때문에. 근본은 죄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 몸 관리를 못하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되지만 죄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온 건 질병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온 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거에 순종하면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전제 조건은 내가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나 살펴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마음 바꾼 다음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이 질병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손을 얹은 적 낫는다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치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아야 믿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제발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을 거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그냥 낫게 해주세요. 소망 아니에요. 그건 소망적인 거. 한국은 제발 이랬으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치유는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더욱더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도 더 열심히 하되 정말 저도 함께 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삶 속에 기도의 열매들이, 응답들이 맺힐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겠죠. 재밌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육신을 향해서는 억지예요. 이 육신은 또 피곤해. 이렇게 또 밤늦게 오시면 피곤하기도 하시죠. 피곤해요. 육신은 때때로 피곤해요. 그래서 육신을 향해서는 억지로 해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도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도 싫고 마음 깊은 곳에서도 싫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드는데 한국 사람, 전 세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돈이죠.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1m마다 10,000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인이 없대요. 오늘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죽기만 하면 다 자기께 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100m 가서 한 10만 원, 20만 원 모으고 떠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새 죽지 않겠어요? 밤새가 아니죠. 일주일 내내 눈이 빨개져서라도 계속 죽으러 다니지 않겠어요? 아니 한 달? 뭐 가다가 쓰러지는 한 있어도 더 한 10,000원이라도 더 주어야지 하면서 죽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걸요?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돈이 그만큼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돈은 필요하잖아요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너무 필요하고 좋은 거니까 계속 죽는다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거든요. 내가 10,000원, 20,000원 주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돈을 주우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기도는 실제적이거든요. 기도는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내 눈앞에 안 나타나니까 10,000원, 20,000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받고 있다는 걸,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재밌게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로 깊이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재밌어서예요. 왜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걸 아니까. 그들도 근데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뭐 몇 달, 몇 년 걸려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실 거를 아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계속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이루어질 걸 이제 생각하며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통장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은행에 갈 때 여러분 100만 원이 필요해서 은행에 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의심하시면서 가시나요? 아, 내가 통장에 100만 원 있는데 은행에서 100만 원 줄까? 이런 의심은 하나요? 절대 안 하죠. 왜요? 내 돈이고 내 통장이고 그걸 맡겨놓은 것 뿐이니까, 내가 가면 그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는 권리를 확실히 알잖아요. 전혀 의심 안 해요. 가서 100만 원을 출금해요. 근데 은행은 때때로 간혹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뭐 간혹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은행은. 근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은행이 부도 나면 100만 원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완벽한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그가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은행보다도 더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는 은행보다도 더 확실한 권리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있든 걱정이 있든 삶의 어려움이 있든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는 말씀을 믿고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응답하실 걸 아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영에 심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 또 이런 설교를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런 설교를 할지는 몰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나갈 거지만 정말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쳐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쳐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안에 믿음과 평안과 감사가 항상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어떤 여러분 염려도 걱정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은 많이 못 나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딱 이 한 단어로 끝난 거예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대상이신 아버지를 명확히 생각하시고 그분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10시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정말로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읽은 성경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아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질 때 내가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하겠다. 그럼 치유에 대한 구절들을 생각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장하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